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볼 말씀들은 우선 사도행전을 같이 보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어떠한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계속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는 더더욱이 이것이 크게, 더 온전하게, 이것이 광대하게 이루어질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보아 나갈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한 그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5절,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포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서론이죠. 서론. 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바죠. 그래서 누가라는 그 누가라는 인물이 누가 복음도 썼는데, 누가 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사도행전 1장 1, 2절의 말대로 이제 먼저 쓴 글, 그거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그 기록 범주가 바로 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끝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고, 그걸 이어서 그 이후의 기록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것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기록을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써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것 가운데 몇 가지 장면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던 것을 가장 먼저 보았던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내 주를,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붙들지 마라, 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 계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셔야 이제 위로부터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는 그 과정이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붙잡지 말라는 게 그냥 날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나중에 이제 도마한테 나타나셔서는 너의 손을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를 터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셨어요.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이제 떠나지 말라고, 그냥 붙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 주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아직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도 이제는 연달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이제 모인 곳에 문을 닫고서는 있었던 상황인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입은 그 채로 부활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입은 채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셨죠. 근데 그 몸은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죽으셨을 때까지의 입으셨던 뭔가는 좀 달라요. 이거는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그래서 그 전에 자연계에 제약되었던 그 몸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계의 제약에 속박되지 않은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보여지시지만 자연계에 제약되지 않으세요. 그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죠. 아멘. 그러면 그것은 자연계에 제약되지 않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열방에 이제 주님께서 온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각 고울의 권세를 주님께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때 우리는 일반 사람의 몸으로서 그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서 정말 자연계의 제약을 넘은 그 자연계에 보여지지만 그래서 자연계의 일반적인 그런 부활되지 않은 그러한 생명체들에게도 보여지고 그것을 다스리게끔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통치하게끔 그러한 자연계에 보여지는 몸이지만 그렇지만 또한 자연계에 제약되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상상이 안 돼요. 이것이 온전히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선은 알아야 될 것은 자연계의 제약을 두고서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을 사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로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잠가놨다는 거죠. 잠가놨는데 근데 나타나셨어요. 벽을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 나중에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조반도 같이 드셨어요. 드실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분이 그냥 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 라고 제자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할 때 너희가 나를 만져봐라 그냥. 너희가 나를 보면은 내가 지금 살과 뼈도 다 있다. 주님이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 보여지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몸이면서 또한 그 벽을 뚫고 나올 정도로 자연계에 제한되지 않는 몸이었던 거예요. 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그냥 벗고서 그냥 영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입은 채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입은 몸이 부활한 몸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보이시고 두 번째 그 사도들에게 이제 보이시고 그때 첫 번째 사도들에게 보이실 때에는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었다. 주님께서 오셨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죠.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장난 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한번 넣어봐라. 주님께서. 그랬더니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증거를 그냥 전해 듣고서 믿는 자들은 사실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죠, 사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지 못하고 믿지 않겠어. 이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보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그 갈망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함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 편지하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저들이 정말 인내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 잘했는데 나를 향한 첫사랑은 잃어버렸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졌다. 봉사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적신호인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가 무엇으로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 중심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가 많은 것들을 잘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나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언제부터 너희가 마음이 식어졌는지 되짚어봐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등대를 거기서 옮겨버리리라. 그 등대는 그 7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7 등불, 그 등대가 있고 그리고 7 별이 있어요. 그 7 등대가 뭘 말합니까? 7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7 사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등대를 옮겨버리라는 거는 더 이상 넌 교회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불타오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시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도움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불이 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액티비티,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도마한테도 보이셨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 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도 지어 먹으시면서 특별히 3번이나 주님을,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이제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다니리니,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께 사로잡힌 삶, 이제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인자와 진실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삶으로 그것을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그 완성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그 40일 동안의 여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신 것이죠. 40일 동안 다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다라고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셨고 이제 부활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시기인데, 그때 나눠주신 얘기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자들에게 알게 하길 원하셨던 것, 깨우치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에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으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인간을 6째 날에 그 만드시는 것으로 창조를 마치시고서 7째 날을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안식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제는 같이 교류하시는,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두셨고, 이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자연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이제 사람으로 통치하게 하신 그것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자연세계를 이제 통치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돌보심, 그리고 함께 하심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일이 막힘이 없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무엇을 기록해 놓았나요? 인간이 그렇게 은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하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그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범죄한 존재로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이제 걸림이 생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아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아담한테 대화를 거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아담이 제가 부끄러워하여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누가 너가 벗은 것을 알렸느냐? 너가 내가 그만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수준으로 대화를 맞춰주신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이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의 수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그 타락한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 너가 이제 범죄하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 이제는 소출을 먹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뱀을 이제 향하여서 뱀을 이제 물어보면서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이제 땅을 기면서 흙을 먹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네가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와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그 핏값으로 이제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의 영혼을 회복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가실 것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회복의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각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임으로 영접한 사람의 영이 이제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딸들로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임과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통치자로 사람을 세워놨는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피조물들도 같이 고통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돼야지 피조물들도 다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도 그 신음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거짓으로 잘못 제한되게 만들어놨던 것이 뭐냐면 이 천국 티켓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놓고서는 그냥 주님과 별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이 살림바 되어지고 함께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피조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지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한 자들로서 나아가게 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가득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은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을 사기쳐가지고 이 세상을 취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는 깨뜨리셨지만 그 잔재로 자기가 아직도 이 땅을 유린하면서 정말 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전히 이 세상 신이 노릇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의 머리를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또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그때 공중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에베소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아직 깨어진 머리로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잔재를 누가 처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날이 옵니다. 이미 그 잔재들을 우리가 밟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마귀, 뱀과 정갈을 우리가 발로 밟아요. 근데 마귀는 마지막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전쟁들 가운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그것은 처음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두 번째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그날이 오는데,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그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천사 군단들이 동원되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공중에서 완전히 떨궈내게 되는데, 그때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이 전쟁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떨어져 내려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전 세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시아권이 이 미전도 종족이 거의 몰려있죠. 그리고 인구의 사실 60-70%가 아시아권에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아시아권에 있습니다. 물론 서구권들은 이제 뭐 동성애나 이런 악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 가운데 이제 심판이 막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성애하는 거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이켜라라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멸시하고서는 살짝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아시아권 가운데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도 아시아입니다. 원래 유럽이 아니죠. 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곳으로부터 사방으로 이따 볼 것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 그 남쪽 지역이죠. 남쪽 지역으로 먼저 번지고, 그리고 북쪽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번지고, 그리고 땅끝으로 번져갔어요. 이러한 것이 계속 이루어져 갔는데, 그래서 사방으로 번져갔지만 그 주된 복음의 중심축은 계속 서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선교할 때에도 계속 서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서진해 가지고 그때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 그때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은 사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서진해서 갔다가, 그리고서는 거기서 사실 터키의 서쪽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있었죠. 마게도냐는 바로 거기서 서쪽 끝에, 터키의 서쪽 끝에서 건너가서 그리스 쪽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 넘어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와달라.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턴해가지고 동쪽으로 돌아오려던 것을 이제는 서쪽으로 더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펼쳐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사방으로 펼쳐져 갔지만 주된 축은, 이 선교의 중심축은 서진해 갔어요. 그러면서 로마까지도 가게 됐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나중에는 중심축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중심축이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이러한 것이 이 2000여 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일들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시작됐던 것이, 아시아에서 오히려 시작됐던 것이 저 서진하면서 유럽을 거쳐서 저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제는 아시아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시아 동쪽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135년 전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짧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부흥이 사실 한국 땅에는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이 부강한 것을 이룬 양 착각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를 갖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오직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들으셨고 이 나라 정말 놀랍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 더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시금 그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서 이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열방에 갇혀있던 영혼들, 이 수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중전을 먼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천사들이 풀려져요.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그 세력들, 그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갇혀있던 영혼들, 그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제는 이 마지막 이 아시아 필드, 이 아시아 필드가 주된 그 복음의 전도의 필드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올 필드예요. 특별히 이 아시아 동쪽에는 유교예요. 조상숭배. 사실은 이 사탄이 배후에서 뭘 자꾸 하냐면 자연을 가지고서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상도 우상숭배하게 만들면서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이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이 땅이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상을 아무리 제사한다고 해서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부림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할 때 조상 제사를 빙자해서 오히려 마귀가 자신의 세력, 귀신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실 귀신들을 풀어놓는 통로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는 이단 종교를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어디에 그러한 잘못된 종교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을 숭배한다라는 자신네들은 고상하게 하는 것으로, 정말 할 도리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근데 실상은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효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영혼을 놓고 벌이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이 견고한 진,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영혼이 돌이켜지는 것 자체도 이 마귀가 싫어하거니와, 돌이켜진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그 정체성을 알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오거든요. 그 마귀가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가두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깨트리고서는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면서 이제 이 동쪽 끝으로부터 서쪽 끝 이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면서 많은 또 다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떨궈 나가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이 마귀까지도, 사탄까지도 이제 떨어져 내리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사실은 이 권세를 안 놓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는 지금 거기에 뱀이 또아리 틀듯이 그렇게 있는데, 그 우상의 제단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간 이 적그리스도, 그 세계 정부를 세워서 이제 성전을 침탈하게 될 것이지만, 그 성전을 침탈한다고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침탈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리고서는 성전 가운데서 다시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사 앉으사 열방을 통치하실 본부로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이 그렇게 악한 일이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그냥 입고 있다가 벗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온전한 옷으로 주님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으로 이미 살림받았고, 영으로서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계속 붙여쳐가는 사람들에게는 몸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적인 것, 그 중심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가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갖춰지게 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령님을 터부시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략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씁니다. 교회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릿격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그냥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그것에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단순한 은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붙여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랑하면서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공생애 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연계에 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회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그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시기는 반드시 그 회복되는 것은 오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은 너희가 두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부터 해라.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안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올 것이지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땅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나라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가 주권과 백성과 영토예요.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속성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예요. 아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왕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한 위격으로서 왕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왕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요. 그 나라의 요소에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곳에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시면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온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연세계도 다 회복하세요. 그런데 먼저는 뭘 하신다고요? 백성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 백성들만 먼저 불러지고서 끝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열방의 백성들부터 불러 모으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이를 것이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부터 먼저 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에 열방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빚진 자들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자로 돼 자연적인 것으로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연보하는 것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존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그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감람산으로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좌우로 갈라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해로 흘러가고 서해로 흘러가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먼저는 공중에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온 열방에서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해, 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속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아무리 그 중간에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얘기가 나오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가 그것을 죄책감에 자살함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11사도와 함께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지기까지,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죠. 아멘. 근데 기도로 준비해 가면서 뭘 했습니까? 이들이 그 결혼된 것을 채웠어요.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를 다시 뽑아서 충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이 수가 채워지는 것, 이 그릇이 온전하게 준비되는 정렬이 이루어져야지. 시편 133편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적신 같도다. 그리고 시온의 산들에 내린 그 이슬이 그 요단 그 끝까지 그렇게 흘러내린 것 같도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때 거기에 수염이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뜻이 뭐냐면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장로회에서 말하는 그 일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지도자, 여기서는 사도의 수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혼을 채우잖아요. 그 지도자의 그 결혼이 생겼던 것을 채워지니까 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그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기 위하여서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쳐 주는 대로 성도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준비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질까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지도자들이 빨리 주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정말 그 앞에서 시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붙여줄 수 있도록, 그것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먼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는 만큼 성도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것을 열어놓는 만큼 그 교회에 그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몸에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120명이 모여서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원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실 정말로 두렵고 떨린 일인데 정말 그 WCC 종교혼합 이것에 가담했던 자들,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유다의 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때는 이 유다와 같이 끝나게 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해요. 너희가 그래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더 책임이 있는 줄 모르느냐. 그리고 진짜 선생을 넘어서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많아도 아비는 많지 않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힘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짜 정렬되어져야지 아비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두렵고 떨린 일인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matti아와 같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렬을 이루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때 2021년은 하나님께서 성별의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제 이 나라의 부르심이 예수님 앞에 정렬되어서 온전하게 풀려질 것을 선포하고 오게 하셔서 그것을 하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순복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각 영역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나라 주님의 것으로서 수종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각 영역마다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먼저는 교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보여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2020년 준비해로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압박이 있던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별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신 가운데 그 악한 세력들을 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돈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렬되어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 다 각자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을 때 정말 광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함께 나아가면서 정말 각 영역, 그 부르심을 받은 영역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